여러분 혹시 님비와 핀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님비는 많이 아시죠? 저렇게 앞 철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님비와 밑에는 핀피입니다. 님비는 쓰레기 소각장, 장애인 시설, 그런 같은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을 말합니다. 반면에 핀피는 돈이 되거나 이익이 되는 시설을 우리 동네로 가져오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양보를 하지 않는 이 모습은 사회적 갈등입니다. 점점 우리 사회는 우리가 아닌 나의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주의를 부추기듯이 TV에서는 연예인들이 홀로 사는 것을 재밌게 나타내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이런 모습은 공동체로 함께 사는 것보다 나 혼자 사는 것을 더 좋게 보이기 쉽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런 개인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개인만의 신앙만을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 모습,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관계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갈등이 매우 깊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에 이방인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연합, 화평,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화평과 화목, 연합의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화평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이방인과 구별되게 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도 하지 말며 식탁 교제를 유월절 식탁을 함께 하지 말며 심지어 때로는 전쟁 후에 이방인을 죽이라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방인을 맡고 있는 율법의 높은 담을 모두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예수님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방인들이나 너희는 다 똑같은 자들이다. 이방인을 차별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화평을 한 몸을 이루며 성취해 나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이 오직 예수 안에서 화평만, 화목만 해야 할 이유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화목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인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길이 아니요 이방인들만을 위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셋째,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벽을 허무셨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질 때 벽돌 한 장만 있으면 될까요? 기둥 하나만 있으면 건물이 세워집니까? 모든 재료가 각자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한 목표를 향해서 지어질 때 정말 든든한 건물이 완성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건물에 모퉁이 뿔이 되셨고 기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위에서 지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섬기며 도우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화평, 화목, 연합,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성령님 덕분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작은 시험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기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겠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며 양보해야 합니다. 솔직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성도들의 가장 간단한 기도 제목조차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섬기며 사랑하고 격려하며 가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교회, 그 바른 교회를 함께 힘을 모아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아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근사 받은 이 몸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